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있습니다. 말씀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를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로마서의 전반부의 중심 주제죠. 율법과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율법과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논증을 하시고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뒤에서 후술하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4장입니다. 바울이 먼저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시점을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시점은 그게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이제 율법을 사실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를 받고 나서 그거를 지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법조항들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논증을 펴는 거죠. 누구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할례도 없었고 사실 율법도 없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니냐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이제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뒤에 띄워주셔서. 그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죠. 호명한다는 거죠. 없는 걸 어떻게 부릅니까? 군대에서 점호할 때 막 몇 명 막 하는데 사람 숫자만큼 불러요. 그래야 점호가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 많은데 이제 군대 얘기를 안 좋아하시죠? 어쨌든 근데 없는데 어떻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호명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건가는 이제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그것보다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냐? 그가 믿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죽은 자를 먼저 살리셨다. 기가 막히는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이삭을 그 바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후손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 주신 거죠.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약속의 씨앗이 바로 이삭이야. 근데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황당하게. 번제가 뭡니까? 태워 이렇게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잔인해요. 죽여서 이렇게 잘라서 각을 떠갖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이게 이 아버지는 못해요. 사실은 보통 아버지는 못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이 상식적인 아버지는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잖아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도착하자 묶어서 그냥 죽이려고 칼을 망설이죠. 장작더미 위에 그를 묶어놓고 칼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는 저한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재물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제가 제 아들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살았지만 제 아들 이삭은 아직 산란이 너무나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아들은 지금 뭐 하나님 바다의 모래알처럼 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신다면서요, 왜 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스테리죠.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믿음이냐? 절대적인 믿음이야. 혹시나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거나 다름없죠.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 하나님 말리지 않았다면 칼을 내리쳤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외아들, 진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뭐예요? 부활시키시잖아요. 그 부활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일을 진짜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죽은 자를 그 살리시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먼저 누구를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하실 그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뭘까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 중에 무슨 내용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부활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산다는 걸 믿겠어요? 그런 건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을 봤던 환상에 그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그 뭡니까? 그 뼈마디가 연결되고 근육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강성한 군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고, 우리 몫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수많은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이죠.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 그래서 우리도 장차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 믿음의 묘사가 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히죠, 표현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 무에서 뭐예요?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는 뭐예요?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들어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또 이 구절 읽으면서는 그 이삭을 잉태하고 낳았던 일에 대한 믿음을 떠올려봤어요. 자녀가 없는데 이미 아내 사라는 뭐예요? 끝났어.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뭡니까? 이삭이 생겼잖아요. 아니 없는데 분명히 없어요. 근데 없는 걸 불러요. 없는 것의 이름을 불러서 그거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태가 끊어지고 임신의 가능성이 끊어진 그 사라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부른 거예요? 이삭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일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은 이게 야 아들아 딸아 내가 이거는 좀 못 들어주겠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재료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건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못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릇도 없이도 하나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을 불러서 내 마음을 먼저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하는 것을 하나님 얻게 해주세요. 역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혹시나 정말 필요한데 절박한데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상 주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8절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삭 얘기죠. 이삭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랄 수 있어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과학이죠. 확률이죠. 예측이죠. 뭐 될 만한 걸 믿는 거는 그건 짐작이죠. 짐작.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이 돼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약속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9장 또 얘기합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19절이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능이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임신 못한다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알면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죠. 사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짐작이고 계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것, 그 믿는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 그걸 뭐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것. 마치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이슬 아침 안개 같아서 하나님께 무엇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말씀 보실 때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미래를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지시기를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영광 돌리고 미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장 6절 7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됐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죠. 정말 드센 민족들이 우글거리고 있죠. 내가 과연 이 민족을 잘 인솔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약속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모두 함께 하시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약속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죠. 21절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실 거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복음이죠. 사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오고 결국에 이 세상에서 풍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결국 우리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이죠.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이실 줄 좀 믿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지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다면은 그것을 능히 성취하실 우리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정말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또 내 삶 가운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지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죽은 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늘 붙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각종 선한 것들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새로운 선한 일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제 삶 가운데, 또 저의 관계 가운데, 저의 일터 가운데, 저의 영역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독일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당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독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게 하시고 이 독일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가치들이 실현되는 일을 하나님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각종 선한 새로운 일들 주님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영광
이번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사실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모두 다 아시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위한 신앙 성장과 회개를 하는 영적 준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영 성도님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달만 오셨는데 체감상으로는 너무 오래되시거든요. 그래서 반가워서 아까 한참 얘기 나눴습니다. 환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별달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영 주께 드리오니 주 발을 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제가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발을 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의롭다실 줄 믿고 또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가 새로워지는 일에 이 귀한 예물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가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인생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라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